찬송가 4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W.A.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기계적인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위선과 기만을 싫어하시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못마땅해 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거기에 만족해 왔던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 없는 제사를 멈추게 하시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화려한 열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형식적인 그런 열심을 넘어서 마음 중심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 8절까지 보면 형식만 남은 제단, 종교 행위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들은 결국 눈먼 지도자와도 같고 봉인된 책과 같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든 못 읽는 자든 그 봉인된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보면 결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판단하고 행하라 하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형식만 남은 그런 이스라엘의 제단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리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아리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단이 있는 성전의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니 슬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여부스 족속의 주요 도시였는데 다윗이 그곳을 합병해서 수도로 삼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도시를 빼앗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에게 함락당하고
빼앗기게 하실 것이니 그로 인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애워싸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쉽게 공략하지 못하게 되자 토성을 쌓고 그 성 높이처럼 올려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공격과 함락을 받으면서 심각하게 쇠약해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며 또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의 무리와 강포한 자의 무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쳐서 포위하여 함락시키려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저들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천하무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은 세미한 티끌과 같고 날려가는 겨 같은데 순식간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우레, 지진, 큰 지진, 회오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은 모두 파괴적인 재앙을 상징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권능으로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7절에 보면 그들의 그 침략이 결국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정을 와서 예루살렘 함락을 목전에 두면서 잔뜩 부풀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일장춘몽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굶주림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엄청난 것들을 원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픔에 잠을 깹니다. 꿈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꿈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갈증도 마찬가지죠. 괜히 꿈속에서 헛물을 키고 목마른 자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마셔도 결국 깨고 나면 그 꿈에서 물 마신 것이 헛수고가 되어서 늘 더 곤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리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리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눈먼 지도자와 봉인된 책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그 심판한 자를 또 심판하심으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저들은 교만함과 고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단계는 저들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저들을 맹인이 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데다가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자기 앞에 죽을 상황이 다가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눈이 감기고 잠이 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까지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선지자들, 선견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 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이 봉한 책을 주면서 읽어봐라 그러면 책이 봉해져 있는데 책을 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읽겠느냐, 못 읽겠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12절 말씀 보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봉한 책을 좀 읽어봐라 그러면 나는 글을 몰라서 이걸 열어도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잠에 들게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환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형식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없는,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오는, 마치 예식서대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기이한 방식으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베풀어야 할 지혜자나 명철자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면 결국 하는 것마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고 잘 숨겼으니까 누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랴 알랴 하면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자들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형식으로 때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형식을 넘어서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그것이 기계적인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형식적으로 남은 제단을 보일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도리어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려서 어리석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은 열심을 넘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